지난 시간에 여러분 복음이 은혜까지 내려가면 죄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 그 밑에 이제 은혜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은혜까지 우리가 복음이 내려가면 거기서 도달해서 자라면 우리가 그 복음 덕분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쌓여 있다고 느낀다고요? 우리의 생명 보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생명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있구나,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있구나, 이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위험에 처해요. 근데 그 위험의 요소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1초 2초 찰나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보면 와,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한번 동영상을 틀어주실 거야. 딱 틀어주면서 야, 너 이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지켜준 거 알아? 얼마나 전율을 느끼겠어요. 우리는 지금 몰라도.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주는 것을 사실 지금 알면 더 좋잖아요. 천국에서 알기 전보다는. 천국에 가서 아는 것보다 지금 알면 더 좋잖아? 그 지금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 DNA가 우리의 은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변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자기 완결성. 처음 들어봤죠? 저도 2년 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이찬기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자기 완결성. 뭐냐면 복음이 DNA라는 거예요. DNA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분 DNA가 우리를 바꿉니까? 우리가 DNA를 바꿉니까?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DNA를 바꾼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DNA가 우리를 바꿔요. 유전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DNA가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DNA가 나를 바꾸듯이 복음 DNA가 우리의 죄의 DNA를 잘라내고 복음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전자 가위 들어보셨어요?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유전자 가위. 복음이 우리 유전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도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복음의 자기 완결성, 복음의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건데,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약간 조금 뉘앙스를 제가 정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조건 반사, 복음의 자기 완결성.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그냥 복음의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왜 이걸 자꾸 나누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부터 달라붙어 있는 다른 것들은 다 불순물인 줄 알고 이걸 제거하려고 그래요.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잘라내려고 그래. 그래서 믿음과 순종도 잘라내고 믿음과 행위도 잘라내고 뭐만 강조하려고? 믿음만 강조하려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성경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동일한 성경, 지금 이건 3장 5절이죠?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3장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3장 36절 조금만 뒤로 가면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이 없다. 자, 그럼 이게 패러렐 스트럭처,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믿는 게 영생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으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믿는 게 순종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한 16군데 있어요. 16군데.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 not이 붙어 있죠. not. 그죠? 앞에 not이 붙어 있거든요. not이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아예요. A, 알파. 그게 not이라는 그 단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순종하다는 게 뭘까요? 영어로. 영어로입니다. 헬라어로 순종하다가 뭘까요? 페이데오라 그래요. 페이데오. 그러면 순종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페이데오예요. 그래서 아페이데오 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해 갔죠? 그죠?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영생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거를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로 배웠냐면 순종이라고 번역을 아페이데오를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불순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불신앙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거. 불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 또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모든 주석이나 이런 걸 다 조회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믿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강조한 그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우리의 삶을 강조한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붙어 있는 건데, 믿음과 사랑 붙어 있는 거죠? 믿음과 행위 붙어 있죠? 믿음과 순종도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려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의도로는 믿음을 강조하려고. 나쁜 의도는 뭐예요? 믿음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어서 내가 믿는 척 착각하게 하면 누구만 좋아요? 천국 못 가는 마귀만 좋죠. 사탄만 좋죠. 그죠? 다 지 동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친구로. 왜냐하면 자기 혼자 고속치기는 힘들잖아. 그 뜨거운 지옥에서 자기 혼자 고속치기는 힘드니까 누구까지 꼬시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꼬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에서 믿음 플러스 알파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믿으면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이게 복음의 자기 완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행함이, 선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음 DNA를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복음 DNA의 방향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 DNA가 우리 몸의 DNA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DNA가 돼 있어. 그러면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 팔다리 다 멀쩡하게 생기게 DNA가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가겠죠. DNA 때문에.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나쁜 예로 우리 몸에 이제 그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 때문에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방향성. 그걸 방향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 방향성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요? 복음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줘요. 우리의 신분을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다음 주에 이제 사명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러면 인카네이션 하신 다음에 뭐예요? 크로스, 그죠? 크로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를, 부활을 다른 말로 회복, 온전한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려면요, 자, 우리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려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속성. 좀 속성이라니까 좀 어렵다. 두 가지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속성이 뭐냐면은
그 두 가지 속성이 신성과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 신성과 인성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어렵죠.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데 왜 그러셔야만 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없애려면, 자, 1대1, 우리가 뭐 물건을 사더라도 1대1 교환, 그러면 똑같은 걸로 교환해야지 완전한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죄를 없애려면 온전한 인간이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인간이랑만 했다. 그러면 1대1이니까 한 사람의 인간의 죄를 없애려면 아예 죄가 없는 다른 한 사람이 희생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60억을 구원하려면 60억이 다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강간죄 지은 사람이 살인죄 지은 사람하고 서로 죄를 서로 교차하면서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70억의 죄를 한꺼번에 속량할 수 있는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그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신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셨어. 그 다음에 부활을 못했다. 그럼 이것도 신이 아닌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아니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한 게 심플하죠? 당연한 거죠.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근데 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식하고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이 놀라운 걸. 그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이게? 여러분, 힐압 철학 다 뒤져보세요. 이런 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죽으시면서 부활을 경험하시면서 이 모든 걸 해결하신 거죠. 이게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이 구원 사건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 구원 사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건에서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이 구원을 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좋은 거 하나 봤었죠. 복음 DNA의 비밀 이래가지고 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 DNA예요. 네, 여기까지 생략할게요. 자, 이 만남을, 우리의 구원 사건을 미리 준비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 계획을 하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이외의 모든 조건들을 다 조력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죄의 바다에서 죽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길죠. 자, 이렇게 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조작전을 펼치세요. 자, 그래서 성령이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저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픽됐네, 빨리 손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거죠. 저 살려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죠. 자, 구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결심 안에 예정되어 있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완결적,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자기 완결적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구원에 대한 각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냥 우리 왕으로 영접해요 이러면 곤란해.
정도 수준이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두 가지 존재로 영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주. Savior. 그죠? Savior.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Lord. 그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구주로만 펄치를 싸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그냥 보험 사듯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뭐 좀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서류를 펄치를 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건 세이비어를 펄치를 했는데 롤드십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구주로 영접한 게 없으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이비어로만 영접하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래 예수님이 뭐 자기만 믿어드리면은 나 구원해 준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구원이 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애따 구원받아라 이러면서 던져주니까 너 받아먹어라 이런 관계예요. 그죠? 그냥 보험 좀 싸가지 없는 보험 처리사 만나면 사인하고 그냥 탁 던져주고 말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예요. 구원받은 적선. 그러니까 구원을 적선으로 받은 여러분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죠? 그럼 구원받은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떨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때 십자가 대속을 약속받는다면,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는 부활하여 거듭난 왕같은 권위 있는 제사장,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로 고백하지만 주님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완벽한 짝이에요. 복음의 두 가지 DNA예요. 근데 우리 하나만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천국이라는 건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이라는 건 가고 싶으니까 난 구주로만 영접할게요. 주님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뭐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구주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삶을 사니까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두 가지 다 영접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해요. 정체성은 네 가지 영역에서 변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 물론 이건 구주로만 영접해도 신분은 바뀌어요. 그죠? 지옥 자식은 아니잖아요. 천국 자식이 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이 패스포트, 여러분 좀 더 좋은 국가의 패스포트를 갖고 다니면 어깨가 괜히 으쓱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시민권 따신 분들 한 1, 2년은 공항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저는 느껴보진 못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 패스포트 보여주다가 캐네디언 패스포트 보여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1, 2년은 그렇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 2년. 그런데 우리의 패스포트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자긍심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이 내 주님이다 라는. 그래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내 여권이 어떤 힘이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시민권자인지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기 때문에 태도만 자꾸 바꾸려고 그래. 내 겉으로 태도만. 그런 척 하려는 거. 그죠? 근데 실제 그런 사람은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은혜 받았을 때는 태도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자세만 좀 바뀌는데 다시 리셋되는 경우는 왜 그래요? 주님으로 영접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자기가 복음 DNA가 자기를 압도하는 그 신분의 변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죄 졌네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드십을 인정해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안해. 그리고 그게 더 그냥 짜증이 나. 이제는 내가 왜 이러지? 그 전까지는 또 어쩔 수 없이 죄네요 이런데 내가 왜 이러지? 나 여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엔 방향이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우리가 척하는 신앙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으로 모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둘째는 죄가 힘을 잃어요. 딱 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거듭나면 본성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한쪽만 거듭나면, 구주로 영접해서 한쪽만 거듭나면 그래도 죄를 짓고 싶은 그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영접하면 본능적으로 죄를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래서 십자가가, 저 보면 제 손처럼 십자가가 그 이전의 모든 죄를 다 분리시켜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자꾸 도와줘요. 죄에 끌리던 사람이 의에 끌려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이겨낸다. 그런 경험을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주를 영접할 때. 여러분, 구주를 영접 안 했다. 오늘부터 지금 설교 들으면서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만 영접을 했는데, 아니, 구주를, 말을 잘못했네요. 우리 꼬마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제가 헷갈렸어요. 구주를 영접했는데 주님으로 영접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자꾸 죄의 속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구주를 영접한 거 플러스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고, 근데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구주로만 영접하면 죄가 자꾸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왜? 로드십이 아직까지 이양이 안 됐으니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죠? 그런데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전권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죄를 통제할 수 있고 죄가 더 이상 나를 통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았어요? 죄책감으로 살아요. 죄 용서는 받았다는데, 구주로 받았으니까, 구주로 내가 영접했으니까, 죄 용서는 받았으니까 그 자유함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 내 기억 속에.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해요? 자꾸 루인을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싸워요? 지금 어제 실수한 걸로 싸워요? 아니요. 어제 실수한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요. 왜 그래요? 구주로만 영접해서 그래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모든 걸 다 끊어. 다 없애. 어제 실수한 걸로만 싸우는 거예요. 과거를 절대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도구로 안 끄집어내요. 뭐하러 그래? 죽었는데 이미.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 구주셨네요. 이제 주님 되주세요. 이래야 돼요. 자, 세 번째,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성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알려드리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inside out, 뭐냐면 내 안에서. 그전에는요, 밖에서 내 형이, 누가, 부모님이, 목사님이 뭐 하니까 동기부여가 다 어디서 와요? 밖으로부터 와요. 근데 이제는 주님으로 모시면 동기부여가 내 안에서 밖으로 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해줘요. 그전에는 내가 뭐예요? 옆에 활활 타는 장작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타는 것까지는 돼. 그런데 이 장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나도 꺼져.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사이드 아웃, 내가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되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upward down, 위로부터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는 것만 들어도 그거 하기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잘 안 하시죠? 큐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죠? 근데 무지하게 수다장이세요. 우리 하나님도 시키는 거 되게 많아요. 나 하나님 때 모르겠어요. 큐티를 하라고.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이, 위로부터 정말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죠? 자꾸 부어주세요. 근데 못 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에서 현재로, forward, back. 뭐냐면 저 여러분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겁니다.
그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조금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내 결론 다 됐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소급해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이렇잖아요. 막 한 달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를 결론 냈고 그거를 소급해서 지금 오늘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운동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면 조금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실패하지만 인간적인 거니까 인간적인 건 그래도 실패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소급해서 지금 이 어려운 삶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산에 와서 여기서 거꾸로 와서를 역산이에요. 역산에 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딱 됐을 때 과거에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숙청을 해야지 이것들을. 안 그래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 딱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잖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성품이잖아. 그죠? 왜냐면 그 인간 잘나게, 그 인간 보란 듯이 내가 성공했는데 그 인간 와가지고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싹싹 빌 때 용서를 해요, 안 해요? 무릎 꿇고 싹싹 빌지도 않아. 그 인간은 원래 그래. 그죠? 그런데 빌지도 않는 그 인간을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매달려 사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렸다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다. 이렇게 우리의 현재 인생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듭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유, 우리 신랑은 왜 저렇게 이상합니까? 왜 우리 신부는 저렇게 맨날 내 속 바가지만 긁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주로만 영접해서, 알겠죠? 구주로만 영접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는요, 야, 내가 구주로만 영접하면 뭐냐면, 내가 네 모든 죄, 그래, 내가 인심 썼다. 네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냥. 그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거는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죠? 그런데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 이거는 뭐예요?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아시겠죠?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에요.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나도 합법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이용할 수 있죠. 선하게. 그죠?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선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1장 42절에 보면은요. 잠깐만요. 이거 좀 넘어갈게요. 신명기 1장 4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좀 내용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 저 산지를 정복해라 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가지마.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막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운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그럼 우리 정신 차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떠났거든요. 떠나서 올라가지 말라 하면서 싸우지도 마라. 너희 중에 내가 있지 아니한다. 자, 너희 중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죽을 거다. 패할 거다. 자, 니네들은 메뚜기고 쟤네들은 큰 성읍에 거하고 거인이고 엄청난 그 숫자가 많고 그리고 뭐 그 군사력이 대단해서 니네가 질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 질 거다라는 거예요? 지는 이유가 뭐예요? 네, 너희 중에 있지 않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군사력, 돈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무시하니까. 그죠? 오죽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서운해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적들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기가 좋지 않거나 우리가 숫자가 적거나 내가 돈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기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을까요? 함께하기 싫을까요? 무지하게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God is with us.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 많거든요. 별명이 구약 성경에서는 기묘자,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처음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Counselor, Wonderful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이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임마누엘이 뭐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래. 전능자도 아니고 엘샤다이, 엘로힘 이런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래. 아유, 너무 참 소박하다.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면요,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두 가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만 영접하는 순간, 구주로만 영접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냥 꼭 읽어야 되는 의무가 돼요. 의무, 그죠? 기도도 의무가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달라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특권이에요. 기도도 특권이에요. 의무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으로 영접 안 했으니까 여러분 혼내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리고 기도의 특권을 알아요.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셀폰 킬 때, 컴퓨터 킬 때 그냥 파워 버튼 온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온 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막 오는 거죠. 막 웹서핑 하면서 다 오는 거잖아요. 그냥 온만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큐티 할 때도 하나님, 그래서 그냥 딱 생각해요. 뭐 엄청나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뭐 엄청 아픈데 이 약을 먹으면은 낫는데, 근데 그 약을 먹을 때 의사가 그냥 약을 먹으라고 강조하지, 약을 뜨거운 물에, 따뜻한 물에 생강차 넣고 푹 우린 다음에 3분 50초 후에 드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거 바보죠. 그냥 약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냥 큐티 마찬가지예요. 큐티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도와주려고 큐티하는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지겨워. 그냥 아예. 그 방법이 지겨워. 그죠? 그러지 말라고. 그냥 큐티하라고. 하나님 오늘 만났어요? 그냥 펴. 여러분 화장실에서 똥 쌀 때도 그냥 펴. 화장실 똥 쌀 때 한 3분 걸리잖아요. 그죠? 이빨 닦을 때 한 3분 걸리잖아요. 똥 싸고 이빨 닦을 때 큐티가 끝나. 같이 하면. 그냥 피면 돼. 그게 온이야, 온.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지금 큐티책 안 샀다. 괜찮아. 다음에 사. 지금 뭘로 하면 돼? 성경책으로 하면 되잖아요. 성경책 딱 펴요. 여러분, 말씀을 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핀 다음에 거기서 막 느껴. 우와, 이런 뜻이구나. 그걸 뭐라 그러냐면 깨달음의 쾌감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달음의 쾌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 못 깨달아도 돼. 여러분,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아니면 엄마 아빠랑 대화한 것 자체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랑 대화한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엄마 아빠랑 해가지고 네, 우리 엄마 아빠랑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네. 그 소용이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죠? 그냥 피면 돼요. 만나면 돼요. 알겠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이거 안 믿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전 믿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는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게 막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왜?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어지거든요. 그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배짱이 생기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배짱이 생겨요. 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런 배짱이 생겨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게 기분이 좋아요. 의무가 아니죠. 이걸 의무로 해봐요. 목회가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기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아름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어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죠.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앞에, 네가 또 어려운 문제가 왔구나?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데 보면 이게 있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뭐 이런 게 있어요.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크다는 거 알아봐야 우리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떨 때 기도해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 있어요? 하고 툭 던지는 거 우리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죠? 툭 던져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대우해드리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의 성품이. 성품은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할 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운 문제가 딱 있을 때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그냥 좌절하기 쉬울까요? 좌절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왜 좌절하냐면 이걸 연습 안 해서 그래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모신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할 때 처음에는 구주로만 영접했을 때는 이게 의무감이었었고 힘들었는데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복음의 자기 완결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성품을 단연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며칠 전에 배웠어도 며칠 전에 배운 거 며칠 후에 똑같은 그 문제에 대한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 배웠어도 이게 주님으로 영접해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며칠 전에 배우게 하시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닥쳤을 때 주님이 뭘 생각나게 해주세요? 며칠 전에 배웠던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며칠 전에 배웠던 그걸 선택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아이덴티티예요. 아시겠죠? 쉽죠? 쉬워요. 정말 쉬워요. 왜 어렵냐? 신앙생활이 구주로만 영접해서 어려워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쉬워요. 주님 영접하세요. 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해도 변하지 않는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을 영접하면 쉽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은 거 예수님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했으니까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진 나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신다. 그냥 약은 먹으면 되는 거지. 약을 안 먹으면 힘들다. 약을 먹는 게 뭐라고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약을 먹는 거예요. 그 복음 DNA가 나를 바꿉니다. 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구주와 주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주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고 주님으로 믿으면, 그래도 주님으로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막 지어도 그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질문 자체가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구주로 믿으면 죄를 끊어내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준다고요. 그쪽이 순방향이에요. 내가 잘하게. 내 DNA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생명의 길을 내가 알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다시 죄로 돌아가요? 내가 죄를 사랑하지 않는 습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야동을 보는 사람이 구주로 영접하면 계속 죄책감 가운데 야동 끊어야지 이러면서 끝납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구주로 주님으로 밖에 갈래네? 자꾸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요. 근데 주님으로까지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동 재미없어져요. 진짜로
재미없어져요. 술, 담배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막 이런 함정 질문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거잖아. 은혜 받으면 손해보고, 양심적으로 살면 성공할 수 없고, 막 나 힘들다. 교회도 적당히 다녀야지. 이런 거는요,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싸구려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어떤 그 반쪽짜리예요. DNA 반쪽짜리. 그냥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천국만 가고 싶으니까.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거죠. 얄팍한 속마음이죠. 그쵸? 그런데 복음이 진짜라면, 진짜 DNA 두 가닥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주님과 구주로 동시에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어려운 얘기 했는데 쉬워요. 쉽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DNA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돼서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거듭난 인격으로 승리하며 살자. 이해 갔죠? 사랑하는 우리 예담 식구 여러분, 주님으로만 영접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구주에서만 머무르면 여전히 죄짓고 양심이 아파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영접해서 모든 죄 용서 다 받고 영적 자유를 누리시고 그 다음에 구주를 영접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 귀염둥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귀염둥이들 사랑해. 어머나 귀여워. 아유 이렇게 잘생겼어. 아빠보다 더 잘생겼네. 자 어쨌든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반쪽짜리 맨날 죄책감 가운데 막 죄 지으면서 나 왜 이러지,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갈등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 예담교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